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주님께 이 하루도 맡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친구처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평생에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매일 매 순간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 예배 드릴 때에 늘 진심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반주로 수고하는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나는 편지를 가지고 나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 채우며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을 이어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시사 결코 그 자리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삶의 현장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은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의 말을 듣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주고받는 미소와 수용받는 기쁨을 맛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다니엘이 채소만 먹고도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은 이방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 예배하는 가정의 자녀손들이 예배하며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잘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서 겸손을 실천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가 점점 쉽지 않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바람을 주의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미가엘 선지자를 잡서 보내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만방에 울려 퍼지도록 나팔 소리로 크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사 장래에 소망이 있는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드리워진 짙은 어두움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한숨과 신음을 노래로 바꿔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 마음껏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중동 지역의 전쟁도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전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오늘 모세처럼 어찌하여 왜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는 타지도 않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는 가라. 못 갑니다. 얼마나 못 간다고 버팅겼습니까? 그래도 가라. 별의별 기적, 이사 이런 거 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래서 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장로들이 막 갑자기 믿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바로한테 갔더니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더 괴롭히기 시작해요.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내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6.25 전쟁은 이게 이유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곱게 나올 리가 없지요. 뭐냐 이거. 그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취한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모여가지고서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자꾸 뭐가 일어나 막 불편해. 그럼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 풀려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가지고 해봐야 모세 원망하고 아론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더 합니까?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이 가라고 그래놓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또 불신앙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래 한번 해볼래? 한번 따져보자.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건 6장에서 또 이제 일어나겠죠.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만 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한 사람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렇게? 너희가가 누구예요? 모세하고 아론이요.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는 안 믿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는 경배하지 않았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런데 미워할 자가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쯤 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래 어서 가라 소도주랴? 뭐 이러면서 막 응원하는 그런 바로는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미움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손에 뭘 주었다고요? 칼을 주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칼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위협하는 너 죽을래?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거죠. 너 예배 갈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있을 일이 있는 거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우리는 막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정말 있다면 거짓불행이한 니네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피셔서 판단하시기를, 니네 우리를 속여먹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는데 니네도 당해봐,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억지를 막 부리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이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안 이루어지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하나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막,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악에 받쳐가지고 와가지고 미워하게 됐고 그들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니네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아뢰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함께 멱살 잡고 싸우고 그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들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그대로 해.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 안 간다고 했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아가지고 안 간다고 했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욕도 먹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오해도 당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좋자고 한 건데, 좋으라고 한 말인데 이게 사탄이 역사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감정 싸움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대응하겠다고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 아시죠? 귀신이 쌤통이다. 그렇지,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였어. 끊임없이 땔감을 대줍니다. 막 팍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요. 거기에서 자꾸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럴수록 흙탕물이 되는 거거든요. 흙탕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전 좋자고 한 일인데 어째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아주 믿음의 자세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 그런데 내용은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23절에 가면은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놔두느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불평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훨씬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는 다 내어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왜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 내 아내 어떡하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뭡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유효하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방진 이러면서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서 그 모세에게 아론에게 다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괜찮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설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면 애쓸수록 마귀, 여기에선 바로왕이죠, 이놈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늘 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직도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인 것, 아직도 풀리지 않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오늘 또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잘 안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이들이, 엄마 하나님 있기는 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잠시 맡아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뿐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한 것, 그 모든 기도를 내가 기억했노라, 조만간 확신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생각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고 싶어서 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 부르셔서 가라 하셔서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비오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100마디의 말은 다 흘려버리시더라도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계 상황에 한숨 짓지만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을 얻고 기도하고 나아가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